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역사 공동체에 대한 우리 시리즈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주제를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뒤에 하는 사람들은 좀 불리해요. 근데 언제나 또 참 감사한 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방향과 힌트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달리다 굼 그래서 일어나라 할 때 그렇지 그거 또 있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딱 정했어요. 근데 정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이제 4일 연속인데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지난 주일날 사부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월요일날 하단 새벽기도 설교를 또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또 예배 학교를 하면서 정말 은혜의 시간을 또 나눴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또 설교인 거예요. 4일을 쭉 하다 보니까 우리 권창태 목사님이 좀 센스 있게 선곡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안 뛰면 안 되는 곡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피곤한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많이 왔어요. 제가 설교 전날에는 제 머리에 휴대폰을 두고 자면서 녹음을 합니다. 밤새 녹음을 하는데 제가 어젯밤에는 설교를 한 3편 했어요. 자는 동안. 근데 이제 외계어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도 막 들리고요. 때로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원고를 다 정리해서 보내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것을 잘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시작하면서 오늘 그래서 이 본문과 관련된 찬양을 하고 싶어요. 이거 제가 어릴 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건 한 40년 동안 안 불러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구나 이런 분이 되겠고, 만약 이 찬양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새 노래예요. 새 노래가 되는데 이 찬양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느낌으로 부르셔야 돼요.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우리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그걸 봤는데 집에 그 송아지가 있잖아요. 송아지가 엄마 소 옆에서 늘 이렇게 갇혀 있다가 가끔 이놈이 도망을 쳐요. 그래서 도망치면 집 밖에 나가서 우리가 그 송아지 잡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이놈이 정말 잘 뛰어다녀요. 갇혀 있다가 나가서 얼마나 기쁜지 뛰는지 그 잡으러 다니는데 굉장히 힘드는데 그 송아지가 탈출해서 기쁘게 막 뛰는 그런 느낌으로 부르셔야 돼요. 예술적으로 부르시면 안 되고 예술적으로 부르시면 안 돼요. 골은 내가 지금 탈출했어요. 그래서 막 자유롭게 신내서 막 뛰는 그런 천진난만함 이런 걸 가지고 부르셔야 되는데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봅시다. 미소가 지어지는 분은 벌써 알아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우리 다시 한번 금과 은 나 없어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송아지처럼 그는 걸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는 걸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설교를 대신할까 합니다. 예, 그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정말 의로운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할 때 그때 마지막에 그 송아지가 뛰는 그 같은 기쁨, 그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저는 그 송아지, 그 탈출한 송아지 녀석 잡느라고 애는 많이 먹었지만 딱 이 찬양은 그 송아지의 기쁨과 느낌으로 불러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에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문이죠. Beautiful Gate. 그래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문 앞에 전혀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전에는 우리가 장애인들을 잘 배려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안전뱅이라고 번역하고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문인데 그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가지지만 이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왜? 다윗 시대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는 성전에 오는 사람들 앞에 앉아서 그곳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이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난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맞짱 떴잖아요. 그죠? 맞짱 떴어요. 그런 속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쯤 되었더라. 예, 최소한 40살은 넘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걷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앉아서 그날도 날마다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사람을 딱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가서 우리를 주목해라고. 그러니까 야, 오늘 나에게 대박이 터질 일인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 기대가 완전히 김칫국 마셨다는 걸 알아요. 뭔가 얻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정말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가다가 뭐 하나 주고 갈 수는 있지만 와서 우리를 주목해보라. 뭔가 기대가 되는 거죠.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뭡니까? 뭔가를 얻을까 하고. 늘 구걸하고 있는 인생이다 보니까 뭔가 얻을까 하는 것은 그가 바라는 건 돈이에요. 그가 원하는 건 돈이에요. 근데 첫 마디가 기분 상하는 말이에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는 거죠.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저는 이 구걸하고 있던 이 거린이 금과 은 없는 거 알았을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잘 먹고 잘 사던 거 다 두고 떠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어부하던 사람들이, 평생 어부하던 사람들이 지금 도시에 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전에 오긴 오는데 그 행색을 보면 별로 가진 것 같지는 않은 사람일 것 같은, 40년 동안 그 속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면 딱 보면 알죠.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다 할 때 저는 그렇게 충격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동전 몇 냥 데나리온이라도 혹시라도 기대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과 은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얻을까 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은 평생을 구걸하면서 돈을 얻던 사람입니다. 근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40여 세가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죠? 지금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저는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한 번만 간 건 아니잖아요. 2번씩이나 성전을 청결케 하셨잖아요. 갈릴리와 온 지방과 영적 1번지인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까지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 한번 찾아가 보지 못했을까? 다른 병자들처럼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가보지 못했을까? 잘은 모르겠어요. 기대감을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들려져서 만약 그 소문도 못 듣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도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가 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 예수님에게서 줄 수 있는 것 단 한 번의 기대감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대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말을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돈을 얻어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은 은과 금을 원하고 있어요. 세상은 은과 금을 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돈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교회도 은과 금을 원하고 있어요. 기둥을 화려하게 검치를 하고요, 세우고요. 부동산을 소유하고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요. 건물을 소유하고요. 교회 안에도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금 달란트 주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 송기현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하모니를 담당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어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금값이 60만 원을 넘었대요. 그래서 송기현 목사님이 오늘 걱정하시더라고요. 우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곳곳에 금과 은을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금과 은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금과 은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금과 은은 지금 교회에 넘쳐나고 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마치 인도의 식민 지배를 하고 인도가 해방되어져서 영국이 인도에서 철수해 갈 때 그 마지막 사람들이 철수하는 배를 보면서 마하트마 간디가 외쳤어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라고.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는 이곳에 남겨놓고 가라고 그랬어요. 착취하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지배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가지고 귀한 나라의 중요한 것들, 보물들 다 영국으로 가져가고요. 그 나라에 있는 차 다 가져가고요.
좋은 것들은 다 뺏어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간디가 외치는 거죠.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는 여기에다가 남겨두고 너희들 몸만 가라는 거죠. 교회도 세상도 금과 은을 추구하며 찾으며 가는 그런 시대. 정작 그 속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역사가 내 삶에, 내 현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사모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냥 금과 은을 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막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막 이런 감격이 생겨요. 막 이걸 막 해석해 주고 싶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주님과 함께 친구,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생각해 보세요. 저 장미꽃 위 너무 시적이잖아요. 이슬이 맺혀 있는 그때 언제겠어요? 이슬은 태양이 뜨면 증발돼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아직 맺혀 있는 그때, 해 뜨기 전이잖아요. 동트기 전이잖아요. 이른 아침이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 근데 우리 새벽 기도 잘 안 오잖아. 그래서 주님 못 만나는 거죠. 장미꽃 위에 이슬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누구 소리? 주님의 음성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이 좋아서 정말 그 주님과 교제하며 지내는 거 남한테 안 알려주고 싶어.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인 거죠. 그래도 가끔은 다락방 모임할 때 나눠주셔야 돼요. 그게 은혜가 되지. 그리고 교제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청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너무 청하게 잘 들리니까 우는 새가 기가 죽어요. 그래서 새가 짹짹짹 막 하고 삐약삐약 해야 되는데 주님의 그 청한 음성이 너무 대단하니까 그냥 침묵. 소리를 못 나는 거죠. 새가 노래를 못 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 있는 그때부터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3절은 원래 없었는데 한국 분들이 써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도 좋아요. 주님과 나누는 기쁨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있는 것 좋지만 괴로운 세상에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날 가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 근데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면 다 가라는 명을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주특기거든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저 같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사람 오른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손 드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때 잘못 들면 저같이 돼요. 제가 경배와 찬양 가서 얼마나 손 들면서 예배 잘 드립니까? 근데 정말 그 마지막에 복음이 없는 곳에, 문화가 다른 곳에, 언어가 다른 곳에 막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오른손 들고 할 때 그때 정신 차리고 손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1993년 홍콩 사이언스 유니버시티에서 영국의 ANCC 교수님이었던 구약학이신 데이비드 할리 교수님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그 구약의 말씀을 강의하시면서 그때 불렀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 들린 손을 보고 얼마나 그때 울었는지 몰라요. 잘라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 드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습니다. 다리를 40여 년 동안 못 썼지만 손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그때 베드로는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이 사람이 일어날 줄 믿었을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항상 그곳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 늘 제가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뭐 높여드린다고요?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수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양하세. 그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나 누구의 이름 높인다고요?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왜요?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은과 금만 원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요? 그 이름이 능력이기에. 그리고 손을 뻗어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들이 앉아서 공기놀이 한다고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어때요? 살짝 저는 어지러워요. 예, 저도 그 나이가 돼 갑니다. 예, 마이크 드는 것도 힘들어요. 손가락이 아파요. 예, 여러분, 웃음은 건강에 도움되지만 비웃음은 도움 안 돼요. 예,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있다가도요, 다리가 저리고요. 그래서 요즘 식당에 가도 다 좌식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다리를 운동해 본 일이 없어요. 태화되어 있겠죠.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일으키는데 일어난다? 이건 뭘까요? 기적이죠. 역사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는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오늘 그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저는 우리 이 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것, 일어났다고 사용하는 이 헬라어는 좀 특별해요.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일어나다는 표현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 예, 누가복음, 마태복음인가요? 28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죠. 장사되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근데 안식구 첫날에 그 무덤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게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두 절에 걸쳐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나셨다는 것,
이 살아나셨다는 헬라어 에게이로는요, 그 뜻은 살아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의 뜻은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일어나다.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 죽은 자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점잖게 좋은 의미로 표현해서 그렇지, 죽은 자라는 것은요, 죽은 자라는 것은 이건 시체라는 뜻이에요. 시체라는 뜻이에요. 시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 죽었잖아요. 근데 시신이 살아났다. 시신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살아나신 이야기를 일어났다 똑같이 지금 그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다리, 그래서 운동도 한 번 못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태화되어 있는 다리. 여러분, 다치셔서요, 재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재활합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본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우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뛰며 서서 걸으며,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미문에.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왜? 선천적인 장애였으니까. 부정하게 취급받았으니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줄 아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는 죄인으로 낙이 찍힌 인생이니까. 부정한 사람,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단 한 번도 예배하러 들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함 충만함으로 나올 때 자기는 그 앞에서 구걸하며 오늘 그래도 좀 적선을 받으면 기뻐하지만 그렇지 못한 날은 정말 절망 가운데 다시 돌아가야 했던 그러한 인생.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가볼 수 없었는데 드디어 오늘 그가 일어선과 동시에 나의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친구들에게 알리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에 알리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그가 향하는 곳은 성전 안을 향하여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탈출한 송아지가 정말 신나게 이곳저곳을 뛰어나고 이곳저곳에서 풀을 뜯고 그곳에서 신선함을 느끼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이 서서 뛰며 걸으며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비록 내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정말 절망 중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답답해요, 풀려지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의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우리 이 수요 예배가, 이 자리가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곳에서 와서 함께 뛰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소리 높이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